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귀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빨리 시작한 사람들은 명절 휴가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명절 여행을 떠난 분들도 있고, 이미 고향에 가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막 그런다 그래요. 참 빨리도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귀중한 명절,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특히 오곡백과가 또 결실을 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또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이 명절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나는 게 고향입니다. 고향. 고향이 명절에 먼저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가게 되고, 또 요즘에는 고향보다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있는 이런 곳으로 와서 또 식구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명절을 지내는 역귀성이라고 하는 그런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고향 가는 분들 보면은 평소보다는 그냥 시간을 안배해가지고 가면은 되겠지만은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서로 이 시간에 가면은 덜 밀리겠다. 그래가지고 나섰는데 웬걸 그 시간이 밀리는 시간인 줄 나도 몰랐지. 그냥 밀려가지고 평소에 4시간이면 가던데 7시간도 가고 막 이러면서 고생을 하면서 고향을 찾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고향 가는 일이 의미가 있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도 추석에 고향을 찾아갈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고향에 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바빠요. 그런 걸 보면은 명절은 참 즐거움이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의 장인의 아들인 오늘 말씀에 그가 호밥이라고 나오고 있죠. 미디안 사람인데 그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고, 이드로의 아들 가운데 호밥이라고 있어요. 근데 장인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 호밥 그 아들은 이제 모세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죠. 처남매부지간인데, 그런데 모세가 저 가나안 땅까지 좀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지요. 앞으로 함께 살자는 겁니다. 미디안에 가서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 시브리 민족과 맥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자고 했는데, 장인 어른은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내 아들 이 호밥과 함께 해라. 그랬더니 호밥도 말씀해 보니까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 난 그 가나안으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 처남에게 강권하지요. 강권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말씀, 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호밥이 가나안까지 간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기업에도 동참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에서 보지요. 그런 걸 보면 처음에는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딱 잘라 말했지만은 아마 이 호밥은 모세와 메부와 함께 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내 고향 내 친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장이 나와서 진정한 고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마 이 자리에 고향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유, 나는 이번에는 고향 안 가요. 그냥 나 혼자 지낼 겁니다.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명절이기에 고향 다녀오실 분들에 대해서 고향 잘 다녀오시라고도 부탁을 드리지만은, 그런데 그 고향을 가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의 진정한 고향을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향이란 뭘까? 고향의 의미가 뭔지, 고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긴 내가 어린 시절 태어나가지고 쭉 자라서, 그래서 거기에 나의 추억이 담겨진 그런 장소가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은 내 정서가 있는 곳이 고향이다, 그래요. 저도 뭐 어린 때 태어난 곳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서 살고 또 옮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다 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수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어린 시절 자라나고 뛰놀고 살던 그 곳이 그냥 눈에 어릴 때가 있어요. 어른거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내 고향 남쪽 바다 파란 물이 눈에 어리고, 그런 가고파?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휴가에 땅끝 마을을 갔다가 왔잖아요. 여수로 해가지고 그리고 순천으로 해서 그리고 해남 땅끝 마을까지 그 산의 밑에까지 내려가서 바다하고 경계를 된 땅끝 탑 있는 데까지 가갖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내 인증샷을 남기겠다고 그 탑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그런 노랫말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자라놓은 그 그리운 곳, 그래서 눈에 어른거리는 그런 내용들, 이게 바로 고향이라는 말이에요.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 정서가 서려 있는 곳이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에 대한 추억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가보니까 당신 고향 뭐 그렇게 그리운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구석이고 별로 좋은 거 하나도 없더만 거기가 그렇게 그리우냐. 나는 그리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여러분도 그곳이 그리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응? 어릴 때 친구들하고 뭐 동무 그러면 꼭 이북 사람 같은데 동무들하고 같이 겨울에 수영하러도 가고 참외밭에 가서 서리도 해보고 이런 것, 그런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되어지는, 그래가지고 붙들려가지고 혼쭐이 나고 막 이런데, 어쨌든 추억이 서려 있는 곳, 이게 고향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뭐 고향하면은 여러 가지로 또 의미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탄생의 고향인 어머니도 고향이라는 말이에요. 네? 어머니도 고향. 어떤 분은 어머니만 그냥 얘기하면은 눈부터 벌써 눈물을 흘리려고 준비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 어머니라고 하는 세 글자만 그저 드러내놓으면은 왠지 가슴이 뭉클거리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런 탄생의 고향인 어머니도 우리의 고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머니 품은 여러분도 어릴 적 기억이 있겠지만은 왠지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우리의 탄생의 고향이다. 또 내가 태어나서 잠시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라난 지역의 고향, 어떤 지방으로서의 지역적인 고향,
이 고향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자기가 어릴 때 자란 곳은 아름다운 곳, 그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향 얘기하니까는 눈을 지그시 감고 목사님 얘기보다도 그래 맞아 내가 자라나는 곳은 그곳이지 하면서 고향 생각만 하고 계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고향 생각 그만하고 제 얘기 좀 들으시라요. 그래 이렇게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을 자라난 곳, 이게 지역적 고향인 것이죠. 그것이 남쪽일 수도 있고 북쪽일 수도 있고 산골짜기일 수도 있고 바닷가일 수도 있고 강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고향이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향은 교회 아닙니까?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시골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자라나다가 그리고 또 어떤 시절을 보내다가 도시로 나와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 시골 교회가 항상 마음에 그립고 그리워지는 이런 때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저도 자라난 곳이 있거든. 자라난 교회가 있고 그런데 그 교회에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초대를 받아서 가봤더니 교회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막 웅장하게 더 크게 지어지고 옛날 돌 예배당을 지은 것은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소보다는 그 100평 규모의 지하도 있고 1층, 2층까지 종탑은 막 5층까지 이렇게 올린 교회인데 그건 지금은 전부 기도실이나 이런 부서실이나 식당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다 잘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늘 그리운 거예요. 옛날 사진도 갖고 가끔씩 그 사진도 보고 싶고 막 이러기도 하고. 내가 자라난 믿음의 고향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난 교회는 왠지 믿음으로 생각할 때,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깊은 의미를 주는 곳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찬송가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이 본향에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거기는 갈지라도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이 땅 위에서 더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보통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옛날 어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저승이 싫고 이승이 싫다고.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사람이 아닌 얘기로 말한 것이겠지만은 그냥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저승보다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본향은 요한계시록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곳. 아멘.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향을 두고 있다. 고향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하나님 은혜로 평안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향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도 나오는데 우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애굽이 아닌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그 가나안 대흉년 때, 그것도 7년 대기근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흉년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물론 애굽에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높은 위치, 총리로 있기 때문에 이제 총리인 이 요셉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때 72명이 애굽에 오게 되죠. 요셉의 정책에 의하여 요셉을 높이 인정하고 그러던 바로도 죽고, 예? 그래서 훗날 이 히브리 민족은 다른 바로에 의하여 학정에 시달립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애굽이라는 곳은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게 되고 탈출할 수 있도록 애굽에 아직 미련을 두지 않게 만드시느라고 하나님이 정책상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땅이 고향이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죠. 밧다라남에 가가지고 거기서 도피 생활 겸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양치기 하면서 소름을 딛고 일어서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복을 주셔가지고 재산을 많게 해주고 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복강 사건은 그때 일어난 건데 오면서 생각하니까 형이 나에 대한 화를 좀 풀었을까? 그게 아직도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형이 아직도 그 화를 안 풀었다는 거예요.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가는 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것이겠지.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좀 비즈니스를 하는데 재산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들 또는 낙타, 염소 이런 거를 떼로 지어가지고 1차 상납, 2차 상납 이런 식으로 형님의 노를 풀고 생명을 부지해보고자 그렇게 그래가지고 다 앞에 재산 보내고 그리고 또 처자식도 덜 사랑하는 그 처와 자식들 아주 사랑하는 처와 자식은 맨 뒤에다가 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만 남고 다 죽어도 나 혼자 살겠다 이거지 뭐예요 그게. 그리고는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천사인 줄도 모르죠. 그런데 왠지 그분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 하면은 복이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붙들고 놓지도 않고 나에게 복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못 놓는다고. 놔라! 못 놓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 방 때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 환도뼈예요, 환도뼈. 예? 좌골신경, 우골신경 이런 거 있죠. 거기를 한 방 쳐가지고 이 뼈가 위골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째배기로 그냥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붙들고 안 놓으니까는 그제서 복 준 거예요. 뭐라고? 네 이름 치사스러운 이름 야곱은 버리고 이제부터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로 해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형님이 와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 형제라고 막 그냥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포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오미 남편은 엘리멜렉이잖아요. 룻기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때도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 살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모압으로다가 이 엘리멜렉 가정이 전체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를 그리고 두 아들 데리고 기련과 말론을 데리고 그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 두 아들을 또 결혼을 시킨다는 말이죠. 오르바와 나오미 며느리를 봤어요.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러더니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죽어요. 그냥 여인네 세 사람만 남게 됐네. 불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없겠다.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네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둘 다 안 간다 그랬더니 또다시 얘기하니까 큰 며느리는 가버렸어. 가버렸어. 그런데 이 룻은 절대로 안 갑니다. 시어머님을 떠나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안 갑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겁니다 하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갖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룻이 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도는 일도 성경에 나오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성경에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 이런 내용은 무엇과 연관지어져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기업과 연관지어져 있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태어나고 자라난 그런 고향도 있지만은 그 고향 못지않게 중시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런 내용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내용들이라는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찾아갈 고향은 어디인 것입니까? 성도가 찾아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고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중요한 곳이라 해도 그렇게 그리운 고향이라 해도 나그네다. 아멘. 나그네요, 나그네. 나그네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이고, 뭐 70년, 100년 기인데 너무 단축시켜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 그냥 쌓아두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하자 해서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 내가 도로 뺏어가면 그건 네 것 되겠느냐.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찾아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본향,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세상의 고향보다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곳이다. 아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 본향이 세상의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더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누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태어난 그 갈대아 우르가 제일로 훌륭하고 좋은 고향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갔겠지요. 그런데 그걸 깔려고 아브라함은 발버둥 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도성,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대하여 거기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참 계곡에 가가지고 그냥 유리알같이 맑고 깨끗한 물을 보게 되면은 손만 담궈도 그냥 시원하고, 야, 이거 참 좋은 데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수가 그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흐른대요. 그런데 그곳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대요.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어요. 그 잎사귀를 가지고 약을 삼으면 안 나을 병도 없고 못 고칠 병도 없다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할 약재료가 그 강가 좌우에 있는 나무들의 잎사귀가 약재료의 약재료. 이것은 뭐예요? 그곳에는 아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픈 걸 다 고치고 고통 없는 이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어. 몇 달? 12달. 내내 열매를 맺어. 요즘에는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막 그냥 겨울에도 여름 과일이 나오고 여름에도 겨울 과일이 나오고 겨울 과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씩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옛날에 진시 황제도 나보다 못 먹고 살았다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서 안 먹는 거지, 얼마나 좋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영양 과잉으로 성인병이 오니까 그래서 안 먹는 거지, 좋은 게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적게 잡수시려고 해서 그렇지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부럽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도 천국은 부러운 곳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봐야 된다. 아멘.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이 세상에 먹을 것 많고 좋다고 안 가, 여기 살겠다, 이건 신앙이 없는 거고 잘못된 거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22장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왜 그러냐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심이니.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내가. 그러면 또 목사님만 그러시냐고요? 나도인데. 확신하십니까?
천국 백성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보다도 낫다 그 얘기가 아니야. 이 말은 그곳에 가면은 왕같이 사는 거예요. 왕같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다 같이 내가. 이렇게 내가.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얼굴 좀 핍시다. 무슨 왕자들이 공주가 뭐 그래. 좀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을 찾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 진정한 고향,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향 오니까 좋긴 좋지만 나는 더 좋은 본향에 앞으로 갈 건데, 본향 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